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책인데 어떤 어려운 책 혹은 또 성경보다 더 어려운 책, 무슨 철학책을 읽는 그런 느낌보다는 만화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화에 일어나는 한 가지 에피소드처럼 이해하면 이해가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천사가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다가 그것을 이제 계시록 기자,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게 넘겨주니까 계시록 기자가 그걸 받아서 먹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천사의 분위기도 무슨 철학적인 분위기, 굉장히 무슨 또 예언을 전하는 예언적인 이런 분위기보다는 상당히 만화의 느낌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만화 같은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본 후에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내가 한 번도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늘 이제 계시록 전체를 이해한다는 생각만 너무 많이 하고 이걸 또박또박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과 함께 계시록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도 천사들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천사의 어떤 한 천사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사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본문 가운데서 대표적인 하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계시록 기자와 천사의 대화, 그리고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진 어떤 활동, 이런 그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는 다른 천사보다도 또 매우 특징이 있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몸집이 크고 또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큰 그런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는 그대로 이 천사는 힘이 센 천사입니다. 왜 힘이 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천사가 힘이 센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노골적으로 힘이 센 천사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 천사는 두 발 중에 하나는 땅을 밟았고, 2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는데요, 그 2절을 가만히 들어보면 두 발 중에 하나는 땅을 밟았고 하나는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바다를 밟고 있고 하나는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몸집이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천사가 말할 때는 7 우레가 막 운다고 했습니다. 7 우레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이 천사가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할 만큼 그렇게 큰 소리였습니다. 7 우레가 막 우르릉거리니까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천사는 힘도 세고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또한 큰 그런 천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천사가 너무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좀 너무 놀랍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면도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행사하지 않고 너무나 부드럽고 숭고하게 사시다 가신 그 예수님의 천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천사가 뭐 이렇게 우격다짐처럼 막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다 크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처음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지? 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시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 천사를 두셨을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지켜다보고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는 재미이죠. 이 천사가 무엇보다도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이, 이 천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천사가 무엇을 하는 천사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 천사가 아까 이제 우리 성경에 읽을 때 천사가 무엇을 하는 천사인지 한번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2절 상반절을 보면요,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든지 혹은 큰 두루마리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특히 계시록이라는 면에서 보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담고 있을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일 겁니다. 계시록에서 끝내 드러내고 싶은 내용을 이 두루마리가 담고 있고, 본문의 천사는 바로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이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천사였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도 의미를 확장하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결국은 어떤 성경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천사는 성경을 맡은, 기록된 성경을 맡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천사가 완전히 독점적으로 맡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성경을 그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다가 나중에 9절에 가서 보면 계시록 기자에게 그 책을 넘겨주면서, 두루마리를 넘겨주면서 이 책을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할 만큼 그 성경에 대하여서, 두루마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저는 이 천사가 계시록 기자와 대화 나누는 것을 보면서 만화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트랜스포머,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런 영화, 우리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 잘 안 보는데, 트랜스포머 그 영화를 한번 보면요, 물론 거기는 주로 로봇들이 나오는데, 그 로봇들이 그 좋은 로봇, 우리나라 로봇, 좋은 로봇이 이제 그냥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장면을 보이는데, 이런 천사와 그 계시록 기자의 대화하는 장면과 이런 거 보면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그 로봇이 그 또 사람 주인공을 이렇게 지켜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상당히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트랜스포머라든지 또 어벤져스, 이런 영화들이요, 이런 영화들이 어쩌면 그 계시록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온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천사가 계시록 기자를 이렇게 지키면서 말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처음 던져본 질문은 해답을 얻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천사를 크게 표현해 놓았을까? 이 천사가 왜 클까? 그런데 이 천사가 힘도 세고 몸집도 땅과 바다를 아우르고, 목소리는 소위 말하는 사자후를 하는, 사자의 목소리, 사자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큰 것은 천사의 몸집이나 그의 목소리나 힘이 아니라, 정말 큰 것은 뭔가 하면 이 작은 두루마리가 큰 것이죠. 작은 두루마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분위기가 정말 느낌이 특별합니다.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천사는 몸집이 크고, 두루마리는 조그마한데 정작 뜻으로 볼 때는 천사가 아니라 두루마리가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만화의 장면입니다. 이 큰 천사가 관리하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성경의 상징이고, 그 성경의 힘은, 성경의 위력은 땅과 바다 전체에 미친다는 것이죠.
땅과 바다를 함께 다 디디고 서 있는 것이 땅과 바다 전체에 미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오늘 그래서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일관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결국은 위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또 그 큰 영향력에 걸맞은 상징으로서 힘세고 몸집도 크고 소리도 큰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맡기신 것이죠. 이 천사의 커다란 속성은 단지 천사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모습을 가지고 다가온다. 그래서 아마도 계시록 기자는 큰 천사가 다가오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 천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과 바다를 아우르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말씀의 소리가 들려 나올 때는 큰 목소리로 들려 나와서 소위 말하는 사자후가 되어서 온 천지에 그 말씀이 거듭하고 또 온 천지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만화영화 같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몸집이 큰 천사가 사자구로서 막 이야기하는데 소리가 막 하늘에 울리고 일곱 불의 소리가 막 함께 울리고 그러는 정말 만화영화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게 다른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천사가 힘이 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그 큐티 나눔을 할 때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할 때 그저 그렇게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강하게 끌려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신다는 것이죠. 끌어당기시는데 그것도 억지는 아니고 어떤 그 하나님의 생생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함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는데 매일 큐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오늘도 좀 생생하게 느끼고 그 생생함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끌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강한 힘이 우리를 끄는 것은 저는 결국은 한 방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한 방향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저는 앞으로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라고 할 때는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늘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하려고 하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리움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득히 하여서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행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그 삶의 동행에는 신비도 있고 평화도 있고 온갖 그 신비스러운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도 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무엇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런 일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뭘 좋아해가지고 거기 막 둘러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으로는 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동행하시면 우리가 동행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새로운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힘이 세서 우리를 쫙 끌어당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그 말씀을 들고 있는, 말씀을 관리하는 그 천사도 힘이 세고 덩달아서 우리도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천사는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오늘 그 천사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으로 그 계시록 기자에게 서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막 우리가 올릴 때는 좀 느낌이 달랐었는지 모르지만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을 줄 것이고요. 아울러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에게 나아가서 큰 바위 얼굴처럼, 나의 아내에게 큰 바위 얼굴처럼 뭔가 뻔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뭔가 부족한 것을 보태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모습으로 나를 감싸주고, 그렇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또 거꾸로 또 어르신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큰 모습을 가졌지만 성경의 진리와 사랑을 가진 존재, 그리고 푸근한 보호자, 우리가 말하는 푸근한 보호자, 또 푸근한 진리의 담지자,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푸근하게 와서 서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 것이야,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천사가 푹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모두 주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가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주느냐? 말씀을 가지고 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종말의 인상을 받습니다. 코로나19를 보면서 좀 종말이 다가왔다면 이러지 않을까,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글이라는 좀 많이 쓰이는 인터넷 매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지낼 뻔했습니다. 하여간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세미종말 혹은 새끼종말, 작은 종말로서 우리로서는 종말을 연습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작은 종말의 시대에, 이 작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심정을 확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 작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심정을 확 꿰뚫는 그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일까? 많은 매체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점에 있어서 그 작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교회에게 아주 핵심적인 표를 던지고 있는데, 바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 먹어버려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을 먹어버려라. 저는 지금부터 이 책을 먹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좀 길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먹어버려라. 일단 기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먹어버리라고 그러는데, 가톨릭의 신학자 칼라는 그가 일상이라는 그 책에서 먹는다는 것은 세상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믿을 수 없으면 삼킬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믿을 수 없는 먹거리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먹어도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것은 제쳐내고 음식을 먹을 때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삼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경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은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소화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 천사가 너희가 이 책을 읽을 테니까 잘 읽어봐, 이렇게 잘 읽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책을 먹으라고 말할 때 훨씬 더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작은 종말 같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당장은 우리 목사님이 맨날 성경 읽으라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종말을 맞은 이런 시대에 사람 사귀기도 어렵고 늘 집에 이렇게 방에 콕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은 우리들이 그런 것이 많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먹으라가 아니라 먹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먹어버리라는 이 말 때문에 저는 처음에 약간 실망했어요. 먹어버리라 너무 좀 거칠어 보이고 너무 좀 하여간 좀 이렇게 고상하지 못한 말투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 책을 사기 위해서 제가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유진 피터슨의 영적 독서 지침서로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이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먹으라. 그런데 그 말이 이 책을 먹으라. 그 말이 훨씬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 책을 먹으라. 그래서 훨씬 운치가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책을 먹으라. 이렇게 제목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이 책을 먹어버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성경 말씀은 이걸 더 거칠게 먹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왔는데 NIV 성경은 eat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그냥 먹어버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RSV 좀 더 오랜 RSV라는 성경을 봤는데 거기에는 그냥 e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먹으라는 말도 되어 있고 요즘 굉장히 현대에 나오는 CEV라는 미국의 현대 성경인데요. 거기도 eat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다 그냥 먹어버리라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먹으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너무 오버했나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제가 헬라어를 잘 못해서 대수에서 헬라어 성경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헬라어는 영어 성경하고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그냥 먹는다는 뜻으로 영어의 eat하고 비슷한 그 발음으로 SCO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강조의 뜻을 담은 접두를 붙여서 카타 SCO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 SCO라는 말은 먹어버려라, 열심히 먹어라, 혹은 심하게 말하면 개걸스럽게 먹어버려라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eat라고 번역한 영어보다는 먹어버려라 이렇게 한 우리 한글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다 이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천사는 그냥 먹어라고 하지 않고 먹어버려라라고 했을까? 좀 거칠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거칠은 그런 표현의 느낌을 줌으로써 이것을 반드시 너는 이제 먹어치운다 할 만큼 먹어버린다 할 만큼 개걸스럽게 먹는다 할 만큼 꼭 먹어야 하고 열심히 먹어야 돼 그런 말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담담하고 고상하게 말하고 싶은 설교도 정말 담담하게 고상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말씀이 나올 때는 그 성경을 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 그런 것을 참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말을 더듬거리기도 하고 터져 나오는 말을 참지 못하여서 외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설레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그냥 이 책을 좀 먹어봐 그렇게 그런 것 정도를 넘어서 그 말도 좋지만 이 책을 좀 먹어봐 그런 것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너희 이 책을 좀 먹어버려 꼭 먹어야 돼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천사의 열심을 또 이 계시록 기자의 열심을 못 본 채 눌러버리고 우아하게 이거 좀 먹으면 어떻겠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먹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뇌리에 이 말씀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먹어버려요. 이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습니까? 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대할 때는 계시록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책을 먹어버려. 그런 느낌으로 늘 성경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걸 통해서 좀 남다른 신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나가서 해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달려가고 또 내 옆에 와서 있으라고 하면 예수님의 껌딱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서 찰싹 달라붙어 있고 너는 이런 것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이죠.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책을 먹어버려라 하는 그 말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성신학 공부를 하면서 참 인상적인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신대학교 영성훈련의 마당이 된 언성수도원의 설립자 엄두선 목사님의 그 책에 실린 사진인데요. 약간은 그 사진을 보면요, 코미디 같은 사진입니다. 원래부터 예쁜 한 여성이 아주 맵시를 내고 치마도 좀 짧은 치마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고 맵시를 내고 탁 서 있는데 말입니다. 서 있는데 그 옆에 어떤 그 모자를 탁 눌러선 영성수련자한 사람이 일부러 그 예쁜 그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고개를 탁 돌리고 외면하고 서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진을 보면 그 영성수련자가 어떤 그 옆에 서 있는 그 예쁜 여성 때문에 토라진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엄두선 목사님은 그 사진을 해설하면서 영성수련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조금만 유혹이 되려고 해도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 그렇게 써둔 것.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의 분위기는 마치 에서 그 여성을 외면하는, 예쁜 여성을 외면하는 수련자들을 놀리는 것 같은, 아마도 코미디 같은 데 내다 놓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느낌까지 주지만 한번 영성수련자가 되기로 마음먹어서는 그렇게 해라. 그 사진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그런 결심을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대는 종말의 기미를 드러내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다 분명한 지침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해봐도 그 지침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바람을 다 담아서 오늘 말씀은 먹으라 하지 않고 먹어버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과 방향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해치우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당장 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연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교회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도 다른 교회 나름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옛날에 세상이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을 때, 온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가장 합리적이었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잠잠히 있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미디어를 통한 교회의 교제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가 권고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오랜만에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 시간에 다 나와보시고 그런 우리의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먹어버리라는 그 말씀으로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모아서 그렇게 이 종말, 작은 종말을 사는 것 같은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와중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신자로서의 삶에 힘을 기울입시다. 우리는 성경을 이 책을 먹어버려야 합니다. 먹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종말적 삶의 방향은 기본이 성경을 먹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종말적 성경 읽기도 성경을 아주 열화와 같이 폭풍과 같이 성경을 읽어 치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어버리고 읽어 치우는 신자들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따라가 버리는, 하나님과 동행해 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쪽